이 스가랴는 뭐 소선지자서라고 분류가 돼요. 그 분량의 이 책의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자서는 책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좀 방대한 이런 것은 대선지자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에스겔, 다니엘서 이거를 대선지자서라고 대선지서라고 해서 구약에서 분류를 하죠. 소선지자서는 책의 분량이 좀 이거에 비해서 대선지서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작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성이 적은 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소선지자서는 12권이 있죠. 그래서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근데 구약에서 또 크게 나눠진 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 길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소선지서로 들어가요. 네, 스가랴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뭐냐면 스가랴를 다들 읽어 보셨나요? 스가랴 좀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어요, 다들? 네. 스가랴를 봤냐고 했더니 저를 보고 있는 스가랴 한번 읽어 보셔야지 조금 이게 정리를 쭉 해서 나갔을 때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스가랴 다 보셨나요? 예, 이게 줌으로 봐도 여러분이 화면을 끄고 앉아 있으니 이게 스가랴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의 12권의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을 했을 때 그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주된 그 메시지인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뭐 회복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장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왕국 나라에 대한 그 미래를 그 가까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그래서 핵심 이 주제를 얘기해 보자면 1장 3절 한번 보실게요.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의 심적인 주제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재건하는 것을 건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도 이 사실을 갖고 조금 다룰 텐데 이게 왜 얼마나 큰 사실이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좀 쉽게 말하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억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신앙의 기억이 봤을 때 신앙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야 될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 기억이 있나요? 내 편? 그런 기억들? 내 편이 되어줬던 기억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줬던 기억들 내 인생에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약속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랑 연관되어 있는 애굽의 왕한테 책망을 묻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애굽으로 들어갔었는데 애굽에서 이 아내가 너무 예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예쁜 덕을 보려고 이 아브라함이 장대를 씁니다. 널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근데 그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부인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날 정도였었어요. 근데 왕이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 안 한 줄 알고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왕이 알고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속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되는데 그 이 여인한테 마음을 품은 그 왕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를 주일날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텐데 이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에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나도 죄를 짓고 죄도 죄를 져요. 세상에서 섞여서 살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나를 자꾸 뽑아내려고 해요. 뽑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이런 경험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경험들 내 편이 되어주셨고 구별되게 했던 거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내 편?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된 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의 격려 이런 건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4장 6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초림과 겸손하게 오셨던 그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예수님, 또 배신, 죽음, 또 더 나아가 재림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게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예언을 했으며 1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함이 예언되어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니라.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구절이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최종적으로 모든 제약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성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장과 8장이 환상과 겉면으로 채워져 있고 9장에서 14장이 예언이에요. 이 마지막이 미래에 대한 예언.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등장하는 그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1장부터 8장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를 보셨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오늘 다 진행을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짧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데 안에서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걸 8가지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 8가지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이 심판, 회복, 그리고 미래입니다.
심판, 회복,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쭉쭉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7절에 지금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말 탄 자들의 환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위에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중에 스가랴가 여기 지금 1장 7절에서 보세요. 밤에 보니 8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환상이 스가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는 이게 석류 그 나무 가운데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선 사람과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마를 탄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들이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온 땅이 평안하다,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천사가 보면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근데 이것은 쭉 나오죠. 12절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70년이 되었나이다 라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걸 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이들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은 고통 속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고 고통 속에 있는 성전 재건의 이 환경 속에 있는데 평화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화가 불의한 평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에 맺어진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평화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13절 또 17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위로할 것이며 다시 시온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과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장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가 17절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다시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며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지금 또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짧아요. 근데 이 내용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 4명이 나와요. 이 눈으로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지금 보면은 4개 뿔이 보이는 거예요. 이 뿔들은 뭐를 상징하냐면 지금 보면 이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뿔이 예루살렘을 우리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또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돼요. 20절에 그렇죠? 이 4뿔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막 흐트러뜨렸던 역사 속의 강대국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사야에서 배웠던 아수르,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 지금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앞으로 펼쳐질 헬라, 그리스를 얘기하기도 하며 또 그 전에 애국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 뒤에 나왔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또 로마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로마가 아직 이때는 등장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뿔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세상에 흔히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상징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이런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뿔들을 도구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뿔들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이 뿔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어떤 사람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땅을 흐트러뜨린 뿔들을 꺾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을 통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되게 강했어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모든 걸 보면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생각해야지 된다고. 이 자가 말을 안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이 자를 훈련시켜요. 그 자를 예배자로 만들어요. 구약이나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되돌아야 볼 것은 예배예요. 어떤 무너짐이나 어떤 삶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자 자신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의 의미와 예배자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의 그 주된 내용이 이들을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이들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자가 예배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몽둥이를 들어서 이들을 정말 낮아지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했던 그 막대기들 있죠. 그들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세력을 들어 써서 이들을 낮춰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의 초점이 이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이 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바벨론을 잠잠하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이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소서. 또 자녀를 키우거나 했었을 때 자녀를 키우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자녀가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었을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아이를 올바른 예배자로 우선순위로 깨닫게 하지 못했던 그 부모 아니면 이 자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 자녀가 막대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자녀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과정도 있어요. 아니면 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 자녀가 또 낮아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 보다 근본적인 걸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지 됩니다. 나의 예배를.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막 주위의 세력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요.
근데 주의 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가 점점 주님께로 올 때 하나님은 이 도구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해야지 되며 이들이 나를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만큼 합당한 보응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주님 오시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돼요. 지금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런 게 뭐냐면 1장이란다. 1장에 나왔던 환상 두 개가 뭐냐면 이들이 천사들이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무슨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들이 평안해해? 너희들이 아는 평안은 이 평안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뿔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공격했던 이 뿔들,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뿔들은 반드시 꺾여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세상의 강대국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자는 지금 두근거리면서 설레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어떤 힘 있는 자와 뭐 세상에서 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흔히 그들이 나를 위협한들 아니면 이 세상이 그들의 중심에 의해서 움직여 보인다고 한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이 스가랴 1장의 시작이 돌아와라 라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정말 이들은 포로였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배 세우는 게 정지돼 있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포로였다가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의미가 이런 건축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행동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주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시 돼야지 돼요. 이것이 삶에서 이것이 우선시 안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이 뭐 삶에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예배가 우선시 여기는 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안 돼 있으면 자녀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부분이 헷갈려요. 이 부분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강대국을 사용하신 거다. 근데 이들을 벌하실 것이다. 또 쭉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2장 1절. 측량줄은 건물을 잴 때 이렇게 그 줄인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번성하게 돼서 성곽이 없고 촌락과 같이 큰 나라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사면의 그 성곽에 하나님이 스스로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모든 이방 민족까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며 확장이 된다는 것이며 또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보호와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실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면서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펼쳐질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은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읽었던 3장이에요. 그 3장에 딱 보면은 3장의 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냈던 자가 여호수아한 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가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그 법정이에요. 법정. 재밌어요. 이 환상이. 법정이었는데 지금 사탄이 있고 여기 여호수아,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게 부름을 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딱 네 번째 환상이 펼쳐지는데 여호와께서 딱 보이시는데 여호수아가 있는데 법정에서 지금 사탄한테 고발당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근데 이 사탄이 지금 법정에서 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얘 잘못했다. 근데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3장에 눈으로 보세요. 물 쏟아지겠다. 3장에 보시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3절에 보이시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얘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가 도덕적으로도 더러워서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이들이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그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2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냐면 불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다 타버릴 불에서 이렇게 이거를 나무를 그슬리고 있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가 어디 막 불타고 있을 때 막 뭐 자동차 같은 거 막 불탈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잘못했다. 얘 더럽다. 얘 죄인이다. 사탄이 막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방해를 놓고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게 불에 끌슬린 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라 얘기하면서 내가 죄악을 제거하였다. 더러움으로 상징되는 그 죄악을 제거하였다면서 옷을 벗기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또 정결한 또 이 스가랴가 이걸 보면서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소서 했더니 정결한 간도 씌워주면서 이들에게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깨끗한 간을 씌우시는데 또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8절 보시겠습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표다.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예표다. 근데 여기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시키셨죠.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이라 그래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의의 정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며 의로움의 정가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3장 4절이고 3장 8절은 또 예표라 싹을 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음 이어지는 것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4장에 펼쳐집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게 돼요. 4장에 보게 되면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어요. 근데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들에서 기름이 등잔대로 막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의 지도자로 보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럼 성전을 재건하는 힘은 이들의 능과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자와 기름 부음은 성령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나의 나된 것, 우리가 또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새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잔대가 이스라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상징인데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공급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4장 6절 이게 지금 이 스가랴의 지금 환상에 나왔던 핵심 구절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이어서 날아다니는 환상 두루마리 환상을 5장에 또 보게 돼요. 이 환상은 스가랴가 공중에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큰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펼쳐져 있죠. 그래서 주여 이것들이 또 이걸 볼 때마다 스가랴가 계속 물어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쭉 여기 보면 크기도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길이 9m, 폭이 4m예요. 4m 정도. 길이 9m, 9m짜리 두루마리가 폭이 3m가 되는 거대한 두루마리 공중으로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막 날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자들,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것이 온 땅에 퍼지는 저주며 그 앞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의 저주, 뒷면에는 거짓 맹세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의 집, 맹세하는 집 이게 쭉 나오죠. 이걸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의 저주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이 무엇이냐면 도둑질, 또 거짓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살펴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신앙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죄악을 정결케 할 것이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몰며 나무와 돌을 아주 소멸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 환상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열국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되며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펼쳐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더럽게 되고 죄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서 의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이어난 모든 거짓과 모든 죄악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환상들을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이라 그래서 그 5장 5절이에요. 막 여기 에바라는 것은 어떤 곡물 같은 거를 그릇을 잴 때 그 무게를 재는 그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에바라고 하는 그것이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를 봤는데 그 그릇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7절에 보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런 환상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악이에요, 악. 악을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이 에바 안에 곡물 측정 용기예요. 그 에바 안에 악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납조각이 지금 보이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납조각으로 인해 납 한 조각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거기에 갇혀요. 지금 보입니까? 이거 한 여인이 앉았는데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리고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아기에 던져서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 그릇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풀을 때 풀어야지 혼자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두 여인이 등장하더니 이 날개 같은 게 날개가 있고 바람이 불더니 이걸 들어요. 날개 같은 걸 갖고 나서 그걸 들고 신할 땅이란 것으로 옮겨져서 거기다가 이것을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악들, 이런 불신앙, 불의, 이런 악들이 이 제약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그릇에. 나중에 이 제약이 모여 있는 이 그릇, 이것은 제 근원이 있는 곳으로, 그 신할 땅이라는 곳은 바벨론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제약의 근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본래 제 근원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서 그 죄를 제거하시며 정결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5장 8절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작을 에바 아기 안에 던져 덮더라 하면서 이 악이 영원히 제거될 거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딱 보면은 그 6장 보겠습니다. 6장 보면 8번째 환상이에요. 8번째 이 환상은 딱 보게 되면은 지금 네 병거예요. 병거. 네 병거가 지금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네 병거가 나오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을 끌고 있으며 온 땅을 다니는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돼요. 근데 이들이 검은 말을 끈 병거가 북쪽으로 가서 지금 보이죠? 북쪽으로 가서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른다. 어른중 말은 남쪽 땅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북쪽으로 나간 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게 만들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병가가 온 땅을 다니며 하나님을 심판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인데 각 말의 색깔들이 이제는 지역에 들어가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검은 말이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을 의미한다면 동시에 심판이 의미할 거라는 거죠. 또 쭉 봤을 때 남쪽 또 쭉 봤을 때 사로잡힌 자는에게 쭉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검은 말은 북쪽 땅, 흰 말은 그 뒤,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얘기하면서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온전히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력들을. 그래서 6장 8절이 이 핵심장이에요. 여기까지 8가지 환상인데 이거를 이 스가랴나 요한계시록 같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여기 나왔던 스가랴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환상과도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대국이 있고 이 세상이 자신의 어떤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멸망해 버렸으며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멸망해 버렸으며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거기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에 있어서 제패를 했는데 거기도 로마에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막 되게 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며 제사장 나라로 세워나가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며 이들은 당신들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또 이방인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수에 이르게 하시며 당신들을 통해 또 초대교회까지 가게 되면은
전 세계 복음이 펼쳐지게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예요. 당신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의 내용에서는 그리고 이 땅의 제약은 완전히 다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옷이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들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진짜 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죄인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셨어요. 믿음으로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입양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으며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스가랴에 나왔던 이 일이 지금 펼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의 제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환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푸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이해가 되죠? 결국엔 제약들이 다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질 이 힘의 공급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지금 4장이었죠. 4장.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는 쭉 보신다면 이거를 더 자세히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가랴를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에스라 하다가 넘어온 거 알죠? 에스라로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요 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이 은혜의 그 밝은 빛,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등잔대 7 등잔, 이런 또 2 감람나무,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렇게 빛을 우리가 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될 지금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2 감람나무가 이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이걸 빛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암시 속에 우리가 빛이 될 거라는 거. 빛이 또 마태복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 환상을 풀면 풀수록 굉장히 더 은혜스러운데 이 4장이 또 그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너희가. 자, 우리 이제는 기도할 텐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3장을 봤더니 사탄이 막 우리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고 있어요. 쟤 더럽다.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버린 거예요. 심판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손잡고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타버렸겠죠. 그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말갛게 어디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뭐 거지였거나 가난했던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 자를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서기 전에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이런 장면들처럼 우리를 끄집어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워요.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있는 나머지의 에바 속의 여인들, 에바 속의 여인과 내 병거는 이 땅에 죄악이 사라질 것과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소망 안에 살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지금 부르심에 소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환상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같이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그 죄악 속에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 죽었을 때 지옥 갈 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이라는, 그 타버린 불은 심판인데, 그 지옥도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내려주사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죄악들은 다 옮겨질 것이며, 또 이 세상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의미에 정말 우리가 감격 속에 지내야지 돼요. 내가 정말 심판받았어야 될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정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끝나버렸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이 정말 깨달을 수 없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엎드려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빛을 공급하셨으며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의 죄악이 다 사라질 것이며 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에서 나를 건져낸 주님 앞에 감사 올리며 예배자로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의로움 읽고 나아갑니다.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의 택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저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저 지옥에 갈 영원한 심판과 죄악과 절망과 슬픔과 모든 참소하는 마귀 속에서 버려져 있는 내가 아니라 택함받아 건진받은 나라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난 버려진 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참소당하고 버려지고 정죄당한 자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끝나버렸어야 될 삶이었고 그 아픈 절망이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마음이며 심판이 있을 거라 그 사실 앞에 내가 놓여져 있던 자였는데 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저 어둠에서 슬픔과 절망에서 고통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의로움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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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 죄악에 취해 살다가 저 죄악에 묻혀서 이 세상에 안락함에 속아서 안주하며 또 죄악에 섞여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불성곽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미 끝나버렸고 저 지옥과 이렇게 살다가 그 죄악에 취해 살다가 죄로 온몸이 뒤덮여져 있고 속과 겉이 죄로 뒤덮여져 그슬려져 있는 나에게 주께서 정결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정결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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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나를 의롭게 하셨나이다. 나를 씻어주셨나이다. 예수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 골고다 갈보리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 저 갈보리 골고다의 저 언덕 주께서는 이걸 이루셨나이다. 나의 죄는 주님께로 지금 전가되며 주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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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의를 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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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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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정결함 입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죄 용서하심과 죄를 대신 지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며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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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주의 종과 직분자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주님께 건짐을 당하여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런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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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난 삶 속에 내가 죄악 속에 살았을 때 내가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갈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끄집어내 예수로 옷을 입고 나를 대신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의로움을 첨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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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과 그 처음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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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